강한 부정은 역설적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가 많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라고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젠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 자녀는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는 너같이 미운 자식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면 그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살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약 시대에도 재판장에서 무고한 백성이 권력을 가진 관원들에게 아마 압박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때로는 울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약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는 법정에서 약한 자가 유린되고 착취되는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대받는 이들은 대부분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유전무죄이고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민사나 형사사건에 한 번쯤 연루돼 본 사람들은 이런저런 변호사를 만나면서야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야, 세상에서는 돈 없이 못 살겠구나. 돈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지만 많은 돈을 주고서 좋은 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사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말이 좋아 법정이고 정의이지 그 정의조차 마지막 보루에는 돈과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임료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울리는 변호사들도 많은 시점입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가려서 죄를 묻는 검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권력 앞에서 인간관계의 사슬에 묶여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판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강한 부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의가 의를 누르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선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을 지나서 실망의 단계에 떨어지게 되어주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 위로하는 척하는 것이지 잠시만의 위로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죽음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몸소 자신의 몸으로 겪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런 면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최고의 위로자, 소망이 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순된 사회를 살지만 그 모순된 사회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맡겨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절 3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강한 부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강한 긍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입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오늘 여기 본문 2절 3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은 모순된 역사를 지적하면서도 인간의 삶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자가 더 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똥에 굴러도 죽은 뒤보다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하는 옛말도 있듯이 죽은 자가 무슨 복이 되겠느냐, 살아있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복이 있는데 더 오래전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처럼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태어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얼마나 강한 부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신약에 있는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질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사람, 같이 사역을 하던 동료 친구들을 배반했던 사람, 그리고 은삼십을 받고 인류의 구세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팔아 넘겼던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을 낳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항상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였습니다.
달걀이 있고 닭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닭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달걀이 낳도록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부정 속에 강한 긍정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을 탄핵하는 소추가 통과가 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의 원로들 가운데 한 분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정치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해본 기억조차 없는 순수한 전도자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물러나신 다음에 야기될 몇 가지 큰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야하시지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감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일로 국가의 격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염려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고자 시작하였던 남북 나눔 운동의 이사장으로 대북 교류 관계를 23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북한 사람들을 접촉할 적에 가끔 체제에 대한 논쟁들을 걸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교회의 심부름을 하는 제게 그 시비는 늘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의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홍 목사님, 남녘이 민주화 하는데 뭐가 민주화입니까? 저는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간 남북 교류 활동을 하면서 아무도 체제에 대한 논쟁을 저에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한 터키 사람이 제 마음에 준 깊은 확신에 의해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업무차 한국에서 온 그분과 제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식사 장소에서 마침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감옥으로 가시는 모습이 TV에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실황 중계가 되자 저는 자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또 창피해서 당신네들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6.25 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아직 한국이 이 모양이라서 부끄럽고 그 귀한 터키인들의 핏값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눈물 나올 정도로 부럽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잘못했다고 감옥 가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터키뿐 아니라 이 사실을 들은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과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안심하고 하야하셔도 됩니다. 최고 책임자가 잘못했을 적에 동일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는 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버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치욕으로 바뀌고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바른 평가를 내리는 법입니다. 저는 4.19 때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곧이어 5.16이 되어서 학교는 휴교령을 맞아 최루탄과 곤봉으로 점철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그 이름은 제 마음속에 깊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CCC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생 단체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면서 김준건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을 때입니다. 유신 때 저는 김준건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운 것을 보고 한 번은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목사님께
대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학생들이 감옥에 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핍박하는 대통령을 가까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학생 전도단체인 CCC의 전도길이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조용히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매우 어려울 때에 먼저 나를 불러서 마음속에 이야기 좀 나누자고 요청을 했다네요. 나는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향한 배려 때문에 찾아가게 된 것이라네요. 그때도 저는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 버리는 공해 산업인 폐기물을 사서 한국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이 이 민족 장래를 향해서 바른 일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 폐기물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김윤건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홍군, 나도 그 말을 대통령에게 전했다네. 대통령께서 그런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그 공예는 내가 다 마실 테니 우리 백성이 배만 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님 되시는 대통령께서 직접 앞장서셔서 아버지 명예 회복을 위한 표면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국가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마 그분보다 더 위대한 정치가는 그리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분이지만 당시 유명이라면 의례적으로 자신의 동상 하나 세울 법한데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인들이 왜 동상을 세우지 않느냐는 말을 계속할 때마다 그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왜 이따위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는가 하는 말을 듣기보다 나는 왜 이런 귀한 분이 동상도 없는가 하는 그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광화문에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하나 세운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모든 업적 평가를 정확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하야하십시오. 세 번째, 대국민 담화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던가. 저도 그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국가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의 선서를 그러나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모두 현실이 되어버렸고 비서실장께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소도 웃을 일을 행했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글을 맺으면서 역사에서 실수와 잘못을 한꺼번에 해결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가면 그곳에 에르미타주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게 된 삼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삼손은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서 한순간에 큰 범죄를 행했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엄청난 힘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결국 삼손은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서 눈을 뽑히고 감옥에 갇혀 연자 맷돌을 짐승처럼 돌려야 하는 비참한 신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삶을 살던 어느 날 블레셋의 축제일을 맞게 됩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가장 무서운 원수였던 삼손을 조롱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경기장 주춧돌 위에 세워진 큰 기둥에 쇠사슬에 묶였던 삼손은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큰 경기장은 무너졌고 왕을 비롯한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삼손이 평생 전쟁터에서 죽였던 적군의 수보다 그 하루에 죽인 적군의 수가 더 많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님, 하야하십시오. 이 나라를 농단하고 당신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모든 사악한 세력들과 함께 무너지십시오. 이것이 대통령에게 짧은 시간에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유라시아의 거대한 대륙의 끝자락인 이 작은 한반도가 열광들과 공산주의의 엄청난 위세 앞에서도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는 물러가라.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 살아있다. 백성이 원한다면 나는 물러나겠다. 국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받들어서 초연히 경무대를 떠났던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의 다시 역사의 메아리로 들려옵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헌법 제1조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하야는 국가를 위한 최선의 헌신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해오던 한 원로 은퇴 목사님이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적어서 글을 올린 내용들입니다. 당장 오늘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 전에 온 세상에 어두움이 둘러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의 손길이 임하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강한 부정이 오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강한 긍정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답게 적극적인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악한 일이 생기더라도 못된 일이 만들어지더라도 숨었던 비리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게 끝나고 허무하게 끝나고 악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꽉 붙잡고 12월 우리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세상 일에 진액을 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 5절, 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저것 다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세상적으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비즈니스도 아름답게 키울 의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전무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직업이 뭡니까? 성도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역사를 나름대로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역사는 한 시대의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지렛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불의가 의를 누리고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순간에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불온한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깃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믿음 생활을 걸어나가는 것은 반드시 불의를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지만 그들 역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아주 곱게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은 것 같죠? 하나님은 불의가 판을 쳐도 쳐다보시지 않는 것 같죠? 그것은 다 우리의 생각이고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불행 속에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악에게 눌려서 고통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무너졌습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도 무너졌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시저도 무너졌습니다. 역사의 풍운하로 불렸던 몽고의 징기스칸도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도, 독일의 히틀러도, 일본의 히로히토도 모두 역사의 무대 뒤로 쓸쓸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를 깜짝깜짝 놀랍게 했던 인물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독재자였던 구소련의 스탈린도, 중국의 마오쩌둥도, 북한의 김일성도, 우간다의 이디 아민도, 9.11 사태의 배후에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도, 미국의 아웃에 있던, 그래서 미국을 괴롭혔던 피델 카스트로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수고와 재주로 권력을 쥐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이 탐냈던 권력도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5절 말씀을 보면 팔짱을 끼고 세상 문제를 관망하면서 관계하지 않았던 그런 집단인지 그런 그룹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세상이 죽겠다고 아프다고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만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찾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그런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도전적인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금번 12월을 우매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헌신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한국의 IB 대학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연세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8대 총학생을 잘 찾아봅시다.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악평들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엉망진창이네. 신학과에 들어가면서 성경은 읽어보고 입학한 것인지, 서울대, 연세대 이것들 도대체 무엇 하자는 것인지, 국회에 가서는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나, 동성애자로 전락하지를 않나, 암기만 잘하고 공부만 잘하면 무엇해 인간이 바로 되어야지, 이것들 모두 망종이구만. 연세대도 동성애자가 회장이야? 그것도 신학과라도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말세긴 말세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점점 똑똑한 학생들이 엘리트가 모여 있다고 하는 상하탑인 대학교에서도 동성애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교회는 관망만 하고 있고 우매자처럼 말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악병이 쫓아오고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찍소리 못하고 교회가 숨지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역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주일생활 잘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세상을 보면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또 이번 한 해를 마치면서 제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과감하게 나누는데 소극적이었던 죄를 용서를 빕니다. 좀 더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 우리 2세들이 수근거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도 돼요? 가르쳐도 돼요? 하는 말에 약간은 위축을 받아서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실패자가 되고 말 겁니다. 부디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6절에 있는 끝말씀을 보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을 꽉 붙잡고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